9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장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처음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던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할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도 정확하게 지명도 이야기하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이 이 앞에 나오는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1절부터 쭉 8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1절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 가나안이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사막 기후죠. 그러니까 한낮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2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예,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날이 뜨거운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예,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예,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좀 쉬십시오. 내가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물 마시고 또 당신들의 발을 씻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아래서 쉬라는 거죠. 예, 지금 이 모습은 이 당시에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 특히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 그리고 해야 되는 분위기, 그들을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룰이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그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발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 그렇게 쉬는 정도가 아니라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다 허기를 채운 후에 지나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청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예, 접대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예, 우리가 1절에서 벌써 알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예, 하나님이죠. 셋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일 테고 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하나님일 텐데요. 예,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알고 있어서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손님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접대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과 좀 차이가 납니다. 롯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그렇게 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교병 정도 대접하고 끝나버려요. 역시 아브라함과 롯이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극진히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쭉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 나그네 되는, 그러니까 약자들이죠.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 우리가 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이렇게 약자들, 이런 사람을 봤을 때에 그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모습, 이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이제 접대를 하는데, 접대하는 모습을 봐도 참 대단하게 합니다.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을 그냥 떡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라요.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예, 이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아주 엄청난 양입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을 아주 많이 만들라고 지금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 송아지도 잡아서 지금 요리를 시키고 있죠.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들여서 지금 이 새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쉰 후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라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네, 어디냐고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이 지금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과 같죠. 앞에 17장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제 아들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사라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때 와서 보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내가 확인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특별히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웃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만 이야기 들었고 사라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죠. 그리고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년 뒤에 아이를 낳는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웃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과정을 거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믿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러나 사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네, 여기서 지금 13절에 와서 여호와께서라고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쭉 이야기되다가 13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왜 웃는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사라에게 하는 말이죠. 사라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너가 늙었다고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내가 내년에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돌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가 두려워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웃었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15절의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모두 다 지금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점점 믿게 되어지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알고 다 믿고 다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지고요. 결국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게 됨으로써 또 경험하게 됨으로써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날, 하나님이 주신 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사는, 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